온타임 정시에 예배드리기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예배 시작 5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송을 부르며 헌금하고 서로를 축복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조금 더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동부 친구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다 함께 기쁘게 찬양해 볼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 함께 기쁘게 춤춰보세요. 헤이호 주의 자비 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친구들, 이번에 선생님과 찬양해 볼 곡은 뭘이라는 곡인데요.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뭘 율동하면서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하나님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을을 인도해 주시고 신선한 공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 주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동생들을 미워하고 다퉜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 까만 죄가 있다면 깨끗하게 해 주시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언니, 오빠, 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가 되길 기도해요. 코로나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김영국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아동부가 되길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예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너무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고자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셀 수 없이 많아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려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기억하나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널 때 땅을 밟고 건널 수 있게 하셨던 것을 우리 친구들은 모두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고 또 바위에서 마실 물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대로 따라야 해. 라고 말하며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보호해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해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아닌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붙여서 표시로 삼고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 볼 수 있도록 현관 문틀과 대문에 그 말씀을 써서 붙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칠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작은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종이를 넣고 이 상자를 이마와 손목에 메고 다녔어요.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해요. 또한 말씀을 적어 넣은 상자를 집의 출입구 그리고 현관 문틀에 붙여두어서 그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어요. 이것을 매주자라고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가르쳤고 또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방법이기도 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노트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암송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또한 토마토 가정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온 가족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따라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 안양제일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9월의 암송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39과 말씀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를 함께 해봐요. 우리 마음톡을 볼까요? 친구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가요? 가족? 아니면 나의 비밀 일기장? 어떤 친구는 반려동물이나 소중한 인형, 장난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곁에 두고 소중히 간직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보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찾아보아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가 소리를 높여 외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모세를 주목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선포했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들은 성경 이야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장 먼저 뭐라고 외쳤나요? 네, 쉐마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선포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정말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예배 때뿐만 아니라 늘 평소에도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을 읽고 또 쓰거나 암송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머리의 속을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모세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바로 신명기 6장 7절에 말씀에 기록돼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성경에 찾아보면서 이 아래 말풍선을 보고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장 7절을 보고 해도 되고 또 이 말씀을 본 친구들은 한번 순서대로 적어볼까요? 제일 먼저 1번이 뭐가 될까요? 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집이 제일 먼저 나와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맨 위에가 2번, 그 다음에 그 옆에 길을 갈 때든지가 3번,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그 다음은 누워 있을 때든지 맨 아래가 4번, 그 다음에 누웠다가 어떻게 하죠? 일어나죠. 일어날 때든지가 5번, 그리고 마지막이 그 옆에 있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언제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럼 그 옆에 궁금해를 한번 보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또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또 이 미간, 눈썹 사이에 붙이는 테필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착용했어요. 또 메주자를 만들어서 문 입구에 붙여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건데요. 이 안에는 작은 종이에 말씀을 기록해 넣어두어서 문을 오갈 때마다, 집을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또 기도할 때 손목에 메고 미간에 착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그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적어서 넣은 작은 액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작은 액자를 책상 앞에 올려두면 책상에 앉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함께 말씀 액자를 만들어 보아요. 네, 재료를 소개할게요. 재료는 색종이 2장과 칼, 그리고 말씀을 적을 사인펜, 여러 가지 색깔의 사인펜이나 뭐 꾸밈 도구 같은 거, 스티커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색종이 한 장은 액자의 틀로 쓸 거고요. 한 장은 그 안에 말씀을 적어 넣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진한 색깔로 액자의 틀을 만들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종이를 반으로 잘 접어서 칼로 반을
잘라주세요. 손을 조심해서. 이제 칼은 다 썼어요. 이렇게 2개로 잘라졌죠? 그러면 이제 이 잘라진 이 종이를 또 반으로 접는 거예요. 끝을 잘 맞춰서 일단 2등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펼쳐서 이 가운데에 접혀진 선까지 다시 반을 접어서 올려서 선을 맞춰서 접어주세요. 손톱을 이용해서 선을 잘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펼쳐졌죠? 그러면 이 아래에 또 선이 생기잖아요? 여기까지 또 다시 반을 접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펼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또 반을 접어주는 거예요. 반만큼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펼치면 4개의 줄이 접어지겠죠. 그러면 반대쪽도 똑같이 먼저 반을 접어주고 펼쳐서 다시 반을 접어주고 접은 상태에서 또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또 4줄의 선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전사님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연필을 사용할게요. 이 한쪽에 이렇게 이런 선 모양으로 접혀지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한쪽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서 올려주는데 다 접는 게 아니라 이 밑에 4개의 선이 그은 한 칸만큼만 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해서 잡되 손톱으로 한 칸만큼까지만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보이나요? 여기에 이렇게 대각선 선이 한 줄까지만 생기겠죠? 접혀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 줄에는 또 이렇게 사선으로 선을 접고 싶으니까 이쪽 모서리를 이렇게 접혀진 3번째 선까지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눌러서 접어주는 게 아니라 한 칸까지만, 여기에 한 칸까지만 손톱으로 꾹꾹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펼치면 어떻게? 이쪽에 이렇게 선이 생긴 것처럼 여기 3번째 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은 선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쪽 대각선 선과 이쪽 선을 일자로 접어주기 위해서 그 선 부분에 맞춰서 종이를 요만큼 접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운데만 한 칸만 눌러줘야겠죠, 손톱으로. 그렇게 해서 펼치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종이가 접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한쪽을 접었다면 요번에 반대로 내려서 반대쪽, 대각선 반대쪽을 똑같이 접어주는 거예요. 먼저 삼각형을 위에까지 올려준 다음에 다 접는 게 아니라 아래쪽 접어진 한 줄 접어진 만큼까지만 손톱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는데 3번째 줄까지 맞춰준 다음에 손톱으로 한 칸까지만 접어지게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펴주면 이렇게 접혀진 부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가 일자로 연결되게 들어줘서 또 그 부분만 2번째 칸만 손톱으로 눌러서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혔겠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4개로 접힌 선을 한번 돌돌돌돌 말아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주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사각형
기둥 모양이 되게 이렇게 만들 건데 지금 우리가 여기 접혀진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얘를 말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접히는데 한쪽은 이렇게 잘려진 모양으로 접혀지고 얘는 그대로 이렇게 접혀지겠죠. 그리고 반대쪽도 말아주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살짝 안으로 접어준 다음에 다시 펼쳐서 우리가 사다리꼴로 접어준 부분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접어주면서 얘를 똑같이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액자의 양쪽 두 개의 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종이 하나도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네, 똑같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하나는 가로로 또 하나는 세로로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려진 부분과 그냥 사각형이 온전히 있는 부분이 이렇게 요 속으로 끼어서 들어가게 되면서 액자의 틀이 서로 맞물려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돌 말려서 돌돌 말아서 얘가 일로 들어가게, 또 얘가 돌돌 말아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또 얘가 돌돌 말아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종이라서 조금 힘이 없을 수 있는데 살살살살 잘 끼워보면 이렇게 액자 틀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여기에 가운데가 비었잖아요.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액자니까 말씀 액자니까 말씀을 적어서 넣을 건데요. 요 사이즈만큼 하려면 똑같이 나머지 종이 한 장을 저 반으로 접어주고, 또 칼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접어서 반으로 잘라주고 또 접어서 반으로 잘라주면 요 안에 들어가는 딱 사이즈가 완성돼요. 네, 이렇게 말씀을 적을 종이가 준비됐으면 여기 안에 우리 책상에 앉아서 보고 기억할 말씀을 같이 적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사님은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번 적어볼게요. 글씨를 예쁘게 적을 수 있으면 좋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색깔 있는 사인펜으로 예쁘게 꾸미면서 적어줘도 좋고요. 전사님은 여기에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님 말씀 좋아 최고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얘를 넣는 건데요. 한쪽만 살짝 풀어서 요 사이에 얘를 액자에 사진 끼듯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바꿔 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얘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액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혹시 액자가 좀 잘 풀리면 테이프나 풀을 이용해서 고정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적은 액자를 친구들의 책상 앞에 이렇게 세워두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기 전에 또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가까이 하는 복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